자, 전적 문응력.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67페이지.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다섯 번째 줄. 중생케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죠. 중생케 하는 성령의 은혜 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돌아가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왜곡된 본성의 타락을 개혁하거나 개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두 번째 개혁. 개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혁을 개혁하거나 개혁하려고. 이 두 번째 개혁 있죠? 이걸 수정으로 바꾸세요. 수정인 단어. 리폼드가 개혁이잖아요. 리폼. 라틴어로 리포마찌오인데요. 돌트레이트 법규. 원어는, 영어는 지금 리폼드라고 써 있잖아요. 리포메이션 이렇게 써 있잖아요. 리폼. 원어에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리포마찌오가 아니에요. 라틴어로 콜렉지오예요. CORRETIO. CORRETIO. 콜렉지오예요. 수정이라는 단어예요. 수정, 교정이라는 단어예요. 바로잡는다, 고친다, 교정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앞에 둘 다 리폼하고 리포메이션 나오잖아요. 리폼, REFO, 밑에서 셋째 줄 영어로. 이것도 원어에는 리포마찌오가 아니에요. 수정하다는 뜻. 코리기오예요. CORRIGO. 코리기오. CORRIGO. 똑바로 잡는다, 수정하다, 바로 잡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원어에는. 라틴어는 돌트레이트 원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을 자신의 본성의 타락을 개혁하거나 개혁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말은 왜곡된 본성의 타락을 바로잡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바로잡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잡거나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요 개념이.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 개혁신학, 종교 개혁할 때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정확히는 리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때 쓰는 것은 리폼드잖아요. 리폼드. 네덜란드어는 헬폼더라고 합니다. 헬폼더. 개혁된이잖아요. 리폼드니까. 개혁된 신학, 개혁된 교회. 개혁의 주체는 그렇다면 누구죠? 자기인가요? 사람인가요? 교회인가요?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개혁의 주체는. 우리는 개혁의 객체예요. 개혁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거짓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모르는구나. 개혁신앙이 뭔지, 개혁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뀌어질 대상이고 객체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과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늘 살피고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바로잡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나 우리는 주체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자, 교회를 변화시키자 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는 지금 콜렉지오라고 지금 단어가 이렇게 라틴어로 원어로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의미가 전제되는 말이에요. 콜렉지오는. 수정한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걸 수정받아야 된다. 고쳐야 된다. 라는 의미가
범죄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리포마찌오가 아니라 라틴어로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리폼이 아니라 원문에 콜렉지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렉지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전적 무능력이라는 이 주제에 맞게 범죄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개념이에요. 리포메이션은 고치는 거, 수정받는 거, 고치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의지가 바뀌는 거, 이런 순종과 관련된 이쪽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리폼드가 아니라 콜렉지오, 범죄가 전제되는 거예요. 수정받지 않는다, 범죄가. 그래서 리폼드와 영어 콜렉티드도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틀린 것을 고쳐라가 콜렉지오. 영어 대안에는 이 수정하다, 고치다는 단어가 또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alter, alter, 이것도 수정하다고, 뭐 겉은 그대로인데 속이 안 바뀌는 거, 겉으로만 바뀌는 거, alter. 또 modify, modify도 수정하다, 변경하다인데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 이게 modify.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도 이 개혁신앙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정밀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만 봐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리폼드인데 아니고요, 콜렉지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이라는 단어도 디프레비티라는 단어 쓰잖아요. 또 디프레비티 말고 우리 3, 4장 첫 번째 바로 앞장 보세요. 바로 앞장 보면은 타락이라는 단어를 1항 보세요. 3장 1항 66페이지 인간성에 끼친 타락의 결과, 타락이라는 단어를 디프레비티 말고 그 위에 3, 4장 전체 주제에서는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디프레비티 말고 1장 타락의 결과에서 여기는 더 펄이라는 단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더 펄은 결과죠. 같은 타락이에요. 그리고 또 부패라는 단어, 크랍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크랍션. 위에 3상 주제, 그 크랍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휴먼 다음에 크랍션, 부패. 타락이라는 말은 이걸 왜 이 단어를 썼는지, 같은 타락인데 여기서는 왜 디프레비티 쓰고 여기서는 더 펄이랑 프람 이 단어를 썼는지,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데요. 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교제의 단절, 거룩의 상실 또는 원의의 상실, 원의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는 뭐죠? 영혼의 기능의 상실입니다. 불의한 것,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디프레비티는 도덕적이고 사악함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도덕적이고 사악함을 만드는 것. To fall from은 타락한 상태, 멀어진 상태,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만드는 것, 타락을 만드는 것, 디프레비티, 타락의 상태, 타락의 결과. 그래서 결과이기 때문에 이 1항에서 fall, the fall이란 fr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부패는, 크랍션은 썩은 것, 오염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7문에서 그 단어들을 설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이미 설명한 건데, 하이델베르크 7문에서 인성의 타락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제목은 디프레비티를 썼어요. 그런데 답은 보세요. 1항 from the fall이라는 단어 씁니다.
하와의 타락은 이렇게 나와요.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에서 나온다. 결과이기 때문에. from the fall, 결과,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7문에서 이미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 차이.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타락이라 우리말은 둘 다 타락이에요. 근데 영어 단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3사장 1항의 주제가 더 펄입니다. 1항의 주제가 타락의 상태를 말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타락의 상태, 타락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2항은요, 부패, 보급, 크랍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랍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부패, 보급, 부패가 보급되는데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라틴어로 이 단어는, 부패라는 단어는 코르프티오입니다. 코르프티오. CORRUPTIO. 썩는다, 부패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코르프티오. CORRUPTIO. 자, 타락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토탈 디프레티비라는 단어가 있고요. 디프레비티를 다양하게 쓸 때 토탈 디프레비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앱솔루트 타락, 앱솔루트 디프레비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앱솔루트 절대적 타락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앱솔루트 또는 토탈 디프레비티? 토탈 디프레비티가 맞겠죠. 그렇게 썼으니까. 그런데 앱솔루트 디프레비티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타락이에요. 절대적 타락이란.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왜 차이가 어디서 나니까? 절대적 타락, 앱솔루트 타락은 타락의 단계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타락의 단계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타락했다는 말이 앱솔루트, 절대적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레비티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적인 토탈이라는 단어보다 근본적 타락, 레디칼 타락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근본적 타락, 레디칼.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번역했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적 타락, 레디칼, 근본적인 타락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타락,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토탈. 그러니까 앱솔루트 디프레비티가 아니에요. 절대적 타락은 타락의 단계를 말하기 위한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타락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타락했다. 그것과 근본적으로 악으로만 충만했다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으로만 충만했다. 악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근본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아침에 됐지만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자연적으로 라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악으로 충만하여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이지만은 이게 달라요. 그 의도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다시 67페이지로 돌아가서요. 다섯째 줄, 중생케 하는 성령의 은혜 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개혁신앙 안에 있습니다. 개혁교회예요. 이거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외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르미스주의자는 개혁교회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3사장 5, 6, 1을 찾아보세요. 75페이지. 아르미스차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라면서 나옵니다. 아르미스주의 주장을 한번 보세요.
오류 1, 3, 4장 75페이지.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원죄 자체가 전 인류를 전개하거나 일시적이고 영원한 벌을 받게 하는데 충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뭘 부인하죠? 원죄를 네. 부인. 전적인 타락을 부인해요. 그죠? 원죄를 부인해요.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초대교회 펠라기오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 타락을 부인하고 오류 2, 76페이지 아르미스주자가 가르치는 것은 오류 2 하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 아르미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영적 은사나 선한 성품과 덕, 즉 선함, 거룩, 의와 같은 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의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타락으로 분리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공의, 라이처스니스를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의지에 속하지 않았다. 의지에 속하지 않았대요. 그냥 불순종, 의지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타락으로 분리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의지는 타락했는데 선함, 거룩, 공의는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하지 않았다. 거룩과 의는 형상이잖아요. 선함, 거룩, 의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 전체가 지금 타락한 거 아니에요. 부분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지가 아직 거룩이 남아있고 의가 있고 선이 행할 수 있다.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부인한다는 말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무엇을 또 부인한다는 말이죠? 무엇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럼?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왜 중보자가 왜 필요해요?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중보자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거룩이 아직 완전히 의지가 완전히 선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는데 그 남은 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삼중직이 뭐죠? 선지자, 왕직, 제사장. 네. 뭘 부인하죠? 그들은 제사장제를 부인해요. 중보자라는 게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 예, 가능합니다. 선제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보자적인 개념, 제사장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보자와 관련된 제사장직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자. 우리는 작은 예수다. 예수를 본받자. 모범 교사라는 말이에요. 나는 작은 예수야. 작은 군사. 예수의 군사. 예수의 군사는 맞는 말인데. 하여튼 작은 군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자. 모범 교사로 보는 거예요. 중보자는 말은 또 무엇을 관계되어지죠? 중보자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중보자가 되잖아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럼 중보자라는 말은 무엇을 속력신 하셨는데 무엇을 가지셨다? 인성과 신성, 두 본성. 중보자라는 말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말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부정한다? 제사장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중보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뭘 부정하는? 그거예요. 신성과 인성. 그 중에서도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자. 그리스도를 본받자. 인성을 본받자라는 개념이에요. 인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만 강조하니까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직장을 변화시키자, 학교를 변화시키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리폼도인가요? 아닙니다. 개혁신앙 아니에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객체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된 대상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꾼다. 이 사상이 개혁신앙 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일까요? 혹시 아세요? 바꾸자.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바꾸자. 성시운동. 성시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을 바꾸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자. 국가를 바꾸자. 이 도시를 바꾸자. 이것을 개혁신앙 내에 있습니다. 바빙크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가 카이퍼. 하나님의 주권 영역, 기독교 세계관, 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에요.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생에서도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다시 이번에는 돌아가서 오류사를 한번 볼게요. 77페이지. 여기서도 아르미수차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르미수파가 가르치는 것은 중생치 못한 자가 실제로 또는 전적으로 authority, 전적으로 죄 가운데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선에 이르는 모든 능력에 어떤 결핍도 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의와 생명을 찾는데 굶주리고 목마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적 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부인합니다. 이게 아르미스주자들이에요. 진리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떠드는 거예요. 동가 속 서가 식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맛보고 저기서 조금 맛보고 평생. 우리 예전에 어떤 분이 왔다 갔던 적인데 뭐 50년, 60년, 70년 뭐 이렇게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자, 영적 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 타락과 저적 부패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아래 한번 보세요. 반박문 뭐라고? 77페이지. 이제 앞에는 아르미스주자들이 글을 쓰는 거고 그 밑에는 이거 아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반박문을 씁니다. 그 아래 반박문 보세요. 오류사 반박문. 허물로. 하지만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그러면서 성경 구절 제시하시죠.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전적 부패가 어떤 단어일까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가. 죄로 죽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라면서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적 부패, 너희의 모든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의 근거 구절을 댑니다. 그죠? 근거 구절이 됐는데 그런데 아르미스 유저들은 안 죽었다. 완전히 부분 타락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 하나도 없다. 항상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3, 4장 3항 우리 본문 위로 67페이지로 돌아와서 중간 부분 그렇게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서 중생케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바뀝니다. 중생케 하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서 중생케 되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 있게 된다? 중생케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발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된 타락을 수정합니다.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교리는 무엇일까요? 그럼 또 다시 견인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 길을 걷게 하는 이 견인 교리를 여기서 은근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 측면이잖아요. 우리 측면은 뭐예요? 그럼? 네, 회심인데 우리 측면은 견인이에요. 견인. 예.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한결같다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거예요. 지속적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는 싫어해요.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이거 싫어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끝까지 그 길을 한결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최종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합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은 유지됩니다. 개혁신앙은 머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삶에 관한 겁니다. 우리 많은 전도 책자들이 믿습니까? 나를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누구의 철학이다? 무슨 스콜라주의예요. 스콜라 철학이에요. 스콜라 철학은 머리에 관한 거예요. 동의에 관한 것이에요. 동의만 하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과 혀에 관한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의지에 관한 것. 중생은 의지에 관한 거예요. 순종에 관한 것이에요. 말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건 스콜라주의 철학이에요. 철학. 중세 시대 때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변명과 핑계는 무의미해요. 순종한 것은 순종한 거고 불순종한 것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죄주기, 견인,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의 지배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견인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순종케 함으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은 원죄와 관련되고 전적 부패는 의지와 관련됩니다. 거룩과 관련되고 전적 타락은 전적 부패는 순종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아레미수자는 원죄를 부인합니다. 전적 부패를 부인하기 위해서 의지의 부패를 부인합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를 보시겠습니다. 77페이지 565. 그랬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부패한 자연이니 일반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은혜들이 타락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 더 큰 것, 즉 복음적이거나 구원의 은혜와 구원 자체를 점차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 자체를 점차 얻을 수 있다. 일반 은혜를 잘 사용해서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이들은 일반 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구원의 은혜, 구원 자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 인식과 의지를 강조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의 큰 주제예요. 인식, 의지. 할 수 있다는 것. 스콜라 철학도 이성을 강조합니다. 주지주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주의죠? 주의주의입니다. 발렌티어즘. 혹시 누가
이게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스코티즘. 스코티즘, 스코티즘.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야만, 우리의 의지를 바꿔주셔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시 의존적 신앙입니다.